이 시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15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15절은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절서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5절서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되며 모세로서는 얼마나 기다렸던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11절서부터 15절에 보면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본래의 문맥과 본래의 상황은 1절서부터 15절 이후 범위를 벗어나서 뒤에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 앞부분까지를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제는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맞추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 13, 14,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자신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반복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라. 그 여호와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야곱이 믿었으며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약속한 그 나라는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나라, 온 세상에 세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마땅하고 의지를 받아야 마땅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후손,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구원해 냈느냐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역사적 사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그 원리를 한편의 그림으로 확인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믿음의 원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어떤 것이며 어떤 식으로 나타나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그림을 똑바로 보는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심선을 이끌어서 모세라는 개인, 우리 개인을 다루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원리를 발견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7절과 9절을 읽어보면 한 가지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슬픈 고통을 알고, 그 다음에 9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할 때 제일 어려운 단어는 이제라는 말이 여기 왜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셨는가?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를 이제 보셨는가? 그런 의미의 이제가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믿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 이 형제의 부모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참된 믿음을 가진 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사는 이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7절과 9절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장장 80년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의 앞 세대가 본질적인 믿음,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때로부터 80년 뒤에, 그리고 모세가 실패한 뒤에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러 오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사실은 실패자였습니다. 40년 전에 실패를 했고 40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그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출애굽기 3장의 이날에도 모세는 혼자였습니다. 실패자 옆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떤 누가 이 모세 곁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이 80에 처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무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장인의 양을 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처량맞겠습니까?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왕자로서의 지위를 누렸고 전쟁을 지도할 만한 리더십을 분명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는 과정에서 혹은 산비탈 어디에서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잘 보면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할 때에는 오직 한 가지만 보았습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는 불에 타지 않는가? 이 광경만을 보고 이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여호와 혹은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그 여호와는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비전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제 구원하겠다.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그 때가 되었다. 이렇게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줄 때에 모세가 이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모세의 입에서 하나님의 그 소명, 부르심의 말씀, 사역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내가 너를 들어 이렇게 쓰겠다라고 할 때에 모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단어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간데라고 응답할 때에 무슨 심정이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11절에서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라고 할 때 그 글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고 이해하셨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거 분명한 거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 괜찮다.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다시 3장 앞부분으로 가서 2절서부터 5절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속에 나타났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꽃 속에서 모세가 그 불꽃을 궁금할 때에 그때 불꽃 속에 하나님이 짠 하고 들어가셔서 모세에게 자기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기 계셨습니다.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떨기나무와 그 나무를 태우고 있을 법한 불꽃을 보았습니다. 불꽃으로 번역했지만 이건 화염이라는 말입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화염을 봤습니다. 그것이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성막을 볼 때 이것을 왜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성막엔 화염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불기둥 그 화염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따뜻하게 지켜주는 기둥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불꽃과 같은 즉 화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내 소유다라고 하는 그 소유권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이후로부터 그 모든 장면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얼마나 거룩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만 이 백성 자체의 칭호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이 땅 위에서 불꽃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태워버립니다. 번제단에서 재물을 태웁니다. 떨기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가시 덤불입니다. 덤불입니다. 못생긴 나무입니다. 못생긴 나무 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것인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세상에 존재하는 화염은, 불은, 불꽃은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탈 것이 있는 동안은 그 탈 것을 태워가면서 그 불꽃이 존재하고 더 이상 태울 곳이 없으면 불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불꽃은 나무를 태우지 않습니다. 나무를 보호하고 지켜줄 뿐입니다.
그 나무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활활 타오르는 그 화염은 여호와라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림으로 실제로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번제단을 통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번제단 위에 던져져서 불에 살라져야 되는데, 죄가 되어야 되는데 죄만 죄가 되고 그 백성은 번제단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로까지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저 이스라엘 12 아들의 후손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대대로 어리석습니다. 유대인들 어리석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스스로 나라를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다윗과 솔로몬 때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는 바로 이 여호와의 화염이, 여호와라고 하는 불꽃이 그들 위에 임하여서 감히 속된 것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망가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속에 있었던 죄가 자라나서, 그 탐욕이 자라나서 나라를 망치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 탐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였으나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고, 그래서 점점 더 죄악의 씨를 많이 뿌려놓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자신의 칭호로 삼아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며 그 약속을 영원토록 이루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모세에게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혼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혼자여도 상관이 없구나, 혼자여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혼자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된 것만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성경의 교훈은 그는 혼자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따라서 악인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악인과 함께 모사를 나누지 않겠다, 모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궁정에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놀라운 전공을 이루었습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후계자인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 다윗의 남은 일생은 얼마나 놀라운 부귀 영화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혼자 광야로 떠났습니다. 사울 궁정의 화려함도, 사울의 딸 미갈도 이런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우정을 보여준 요나단과도 헤어져서 저 광야를 혼자 헤맸습니다. 배고픔에 지쳤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를 후대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돌아다녀야 됐습니다. 자기 곁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나 혼자서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가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미친 짓까지 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비참한 일까지 당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지도자는, 최고 지도자는, 유능한 지도자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그 맡은 바 사역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엄청나지만 항상 혼자인 것입니다. 혼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팔복을 기억하시지요? 산상수훈의 맨 앞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만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오늘의 주제를 확실하게 만나게 됩니다. 복받은 자, 믿음이 있는 자겠죠? 믿음을 따르는 자겠죠? 말씀을 따르는 자겠죠? 말씀을 따르면 먼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핍박을 받고 고독해지고 외로워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혼자가 된다.
그래서 팔복,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분명히 이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혼자가 되어도 괜찮다. 혼자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에서 힘이 없는 자요, 세력이 없는 자요, 싸울 수 없는 자요, 무능한 자를 의미합니다. 80세 노인이 홀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혼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생각해 보면 혼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때에 여호와 안에 있고 그 여호와의 영광의 불꽃이 모세를 둘러싸고 모세와 함께 사역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세는 사역하면서 알게 되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됐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할 거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거해야 됩니까? 무엇을 볼 때까지 거해야 됩니까?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리라라고 했으니 알 때까지 거해야 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단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그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능력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존귀함을 받고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쫓아가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삶을 살아서 불신자들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성경대로 살고 있고 성경대로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가 행할 때에 말씀이신 능력이신 전능자이신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 떨기나무 불꽃처럼 화염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기슭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행할 때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함으로써 거룩한 교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사귐이 있게 하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귐입니다. 그 믿는 자가 됨으로써 저 떨기나무 불꽃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원인 없이 스스로 충만하게 존재하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떨기나무가 되고 우리를 덮은 화염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와 존재 방식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대로 할 때 우리가 외로워지고 우리가 고통스러워지고 혼자라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처럼 느낄 때에 우리는 더욱 말씀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핍박을 받고 나 혼자 괴롭힘을 당하고 나 혼자 죽임을 당하고 나 혼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괜찮다. 상관없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모든 외적 조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부르심을 받은 모세조차도 필요 없지만 모세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기도합시다.